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 나누면서 이 영적 전쟁, 마귀 이런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생소하거나 현실감 떨어지게 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적은요, 우리의 내적인 적,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고 또 그냥 물 흘러가듯이 세상 가운데에서 속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현실감 없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거나 또 마귀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거나 마귀가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살아가거든요.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무방비 상태인 거죠. 우리가 3주, 4주째인가요? 지금? 그런가요? 3주째네. 3주째 우리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해서 매번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마귀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무너뜨려서 빼앗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지난주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지배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지배가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손대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떤 부분적 현상에, 부정적 현상에 집중하여서 감정이나 생각, 우리의 어떤 이성을 지배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 지배하고 싶어요. 그렇게만 되면 사실상 모든 걸 잃어버린 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건들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그건 구원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건들 수 없는 부분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건들 수 없지만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삶을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과 그 안에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져야 되는 것들을요, 다 빼앗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성도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무엇을 이루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곳, 우리의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야 되는 삶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는 거죠. 자기의 지배 속에 두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려는 마귀와의 전쟁을 필연적으로 치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존재들이기도 해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치러야 하는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요, 긴장으로 인해 부자연스러움이 아니에요.
항상 전투적으로 뭔가를 하는 교회를 보면요, 항상 이 부자연스러워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거거든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을 마귀로 보고 마귀를 내쫓는 신경질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 오히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때로는요, 강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배에 방해되고 예배 모든 집중이 되지 않고 찬양 가운데 깊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귀를 대적한다는 이유로 늘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지낸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영적 전쟁의 모습은요, 자연스러움이에요. 준비되어 있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이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는요, 신경질적이어서 누려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누려지고 나타나는 삶이에요.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영적 전쟁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를 두고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 전신갑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준비되어 있으면요, 이 영적 전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막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전신갑주는 대부분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따로따로 보긴 하지만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고 보면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바울이 로마 병사의 전투 복장을 영적 전쟁 복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은혜의 초점을 가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면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빼앗고자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구원의 감격,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2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그 이후 다음 주에 다른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될 구체적인 것들이 그럼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죠. 왜 허리띠를 먼저 얘기할까? 허리띠를 하지 않고서는요, 복장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당시 복장 때문이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길게 내려오는 속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속옷을 단정하게 하고 칼을 매는 용도가 허리띠예요. 어디 밖으로 나가거나 이 옷을 단정하게 하고 걸음걸이를 편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는요, 허리띠를 매야 돼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 가든 움직임이 자유롭고 허리를 단단히 고정시켜 주게 되죠. 근데 오늘날 허리띠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제가 생각할 때 늘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 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우리의 자세.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해석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한 가지는 복음의 진실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과연 진실한가? 그것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약속은 진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지함 그리고 성실한 태도예요. 이 두 가지 모두 타당한 해석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해석을 따라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진실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거짓이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책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약속이 없다는 것은 항상 구원의 불안함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늘 우리가 떨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도록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 하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어떤 태도는요. 이 약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걸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이요. 늘 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항상 진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걸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요. 나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 앞에서 나의 태도 또한 진실해야 되고요. 그것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진실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성실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영적 전쟁에 나가기 전에 늘 갖추어야 할 우리 기본 자세. 마치 로마 병사가 긴 옷을 여매고 불편하지 않고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맨 것처럼요. 그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처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옷을 늘 단정하도록 했던 허리띠처럼 전쟁에 임하기 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진실과 성실함으로 여매고 나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시작되는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자 그것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지식을 가지고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그 지식을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살고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에요. 구원의 지식이죠.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요. 진실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려준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성실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이 없는 성실과 진실은요, 이단도 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어 믿음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성실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군인의 앞과 뒤를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허벅지, 보통은 허리춤까지 내려오고 그 이후에 가죽으로 허벅지까지 보호하는 기능을 했죠. 적의 화살과 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앞부분에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었거든요. 이 장기를 보호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죠? 심장이에요. 이 내부의 어떤 치명상을 입게 되면 전쟁에서 죽음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 방패로 맞고요.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겠지만 2차로 호심경으로 내부의 치명상을 피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서 지켜야 하는 것은요, 우리 내부의 치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보다 항상 우리는요, 내부적인 요인으로 치명상을 입어요. 밖에서 지진이 나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일로 뭘 치명상을 입진 않아요. 그 일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치명상을 입진 않아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차근차근 갉아먹는 것들로 치명상을 입게 되죠. 군대에서도 사기에 대한 이야기, 군대에서 중요한 게 군기와 사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기가 떨어지면 군대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돼요. 사기가 떨어진 군인은요, 도망가거나 아무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되죠. 우리는 항상 내부의 치명상을 입지 않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여 사기를 떨어뜨리고요, 아무런 전진이 없도록 하는 공격에 대비해야 되죠. 지난 시간 이야기했듯이 마귀는 우리를 죄책감으로 끌고 가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자 해요. 우리의 대부분의 것들은, 내부는요, 죄책감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 내면의 치명상을 입으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정죄와 비난이 치명상을 입히려 할 때마다 무엇으로 옷 입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린 정죄가 아닌 용서와 용납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생활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공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를 옷 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입었다는 건 그래도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입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를 옷 입고서요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삶이에요. 과거의 모습에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고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로 옷 입혀주셨다는 사실 외에 없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은요, 의롭다 칭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그 의롭다 칭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나의 의롭지 못함이 힘이 없는 거죠.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의롭지 못하고 허물투성이인 모습이 보일지라도요, 그냥 우리의 의롭지 못함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허물 있고 내일도 허물투성이고요. 내일 모레도 허물투성이에요.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허물만 쌓고 살아가는 거죠. 이 관계를 유지하고 이 관계를 허락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과 어떤 비난을 쏟아부을 때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는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 때문인 거죠. 모든 허물,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파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의의 혹심경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용서와 용납됨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거죠. 우리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후렴 가사를 보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고 찬양을 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나가고요, 힘입어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하신 사실을 받아들이고 힘입어 나아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따라오는 것이 내게 요구하시는 삶을 그 사랑에 힘입어 살게 되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용기 내어서 힘이 나서 의롭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지 마음 먹어보셨어요? 그렇게 마음 먹어서 의롭게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허물투성인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용서하고 용납되었다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것에 의하여서
의롭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평강의 왕이세요. 허물투성인 우리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허물으신 평강의 왕이세요.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 삶도, 돌이킬 수 없는 나의 실수도 그 사랑 앞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다시 세워주시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의롭다 말씀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요, 하루를 생활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깨끗하지 않아서 더러워진 모습을 향해서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누가 나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요, 그래도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소유하신 그분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쏟아지는 비난과 마귀의 비난, 스스로 자신에게 퍼붓는 비난과 죄책감으로,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보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을요, 견딜 힘이 없어요. 왜죠? 비난은 우리의 의롭지 못한 모습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비난은요, 우리의 의롭지 못한 모습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비난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것은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옳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말한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항상 준비하며 걸어가는 자들이죠. 세상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이 사실이 가려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이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우리 가슴에 가득한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이것을 품으세요. 다른 걸 품지 말고 주님의 약속된 말씀,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그 앞에서 진실과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지고, 나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나를 의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